디모데전서 벌써 6장입니다. 이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디모데전서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디모데후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족하는 삶의 능력이라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족하게 하는 삶의 능력. 네. 자족한다는 뜻이 뭡니까? 스스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그 구절만 빼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할 때 내게 능력 주신 것을 인용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앞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공핍에도 처할 줄 알고 빈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없어도 처할 줄 알고 있어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모든 이것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고는 그 다음 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족하는 삶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부해지려고 하고 욕심 부리고 살려고 하는 것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능력 가운데 역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 자족하면 삶의 능력, 이거는요 참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발적 가난한, 내가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은데 가난한 삶을 즐기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사는 게 자발적 가난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더 잘 사고 싶은데 가난해지는 것과 있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거랑 다른 거예요. 목사님 뭐 가난하게 살아 일부러 돈 많으면 펑펑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살지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돈이 많아도 없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 좀 있으면 이제는 또 돈 많아가지고 이제 부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좋은 생각을 안 하고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돈 많으니까 흥청망청 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주일 범해서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또 돈이 넉넉하니까 딴짓거리예요. 남자들은. 여자들도 그래요. 돈 많으면. 딴짓거리가 뭔지를 여러분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바람도 피우고요. 쓸데없는 짓 하고 그래요. 진짜 그래요. 도박도잖아요. 돈 없는 사람이 도박 안 해요. 빠찡코도 누가 가요? 돈 없는 사람이 갑니까? 돈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땡겨봐? 그거 땡기다가 거기서 다 당하는 거죠. 여윳돈 가지고 있으면 꼭 엉뚱한 짓 합니다. 사기를 당하든지. 거기 가서 무슨 자랑하지 마라 그래요. 예? 사람들 모인 데서 무슨 자랑하지 마라 그래요. 돈 자랑하면은 거기서 누가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눈이 반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됐다. 저거 내가 어떻게 해서 저거 뺏어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슬그머시 돈 자랑하고 난 뒤에 찾아와갖고 잘해주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거의 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발적 가난. 따라서 합시다. 자발적 가난. 아멘.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젊은 내외가 애기 둘 놓은 아주 이쁜 자매랑 우리 교회에서 잠깐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전도사로 왔던 우리 전도사님 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모가 창원에서 그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잘 살아. 뭐냐면 주유소가 몇 개나 있어. 그 창원에서. 근데 이 자매가 은혜를 받고는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지질이 가난한 남편 만나서 이 가난 훈련을 받고 싶어요. 그랬대. 그래갖고 진짜 그 전도사님 얼굴은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어요. 그 백석대학에서 이제 둘이 만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되게 잘 살아. 아버지랑 부모가 엄마랑 굉장히 반대를 했어. 그 집 구석이 우리랑 안 맞는다 그러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가난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요즘 여자애들 같지 않죠. 막 그런 거 따지는 텐데 믿음만 좋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얼굴만 되면은 가난해도 좋다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 잘 믿으면 더 좋고, 그게 제일 우선이고. 그런데 배교영 전도사라고 그 전도사가 학교에서 가난한 신학생과 이제 거기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예쁘게 커서 그 아들은 유명한 탤런트가 됐어. 텔레비 보면 알아요. 나오는데. 걔 있잖아요. 그 자매가 나는 그래서 같이 이제 큐티 나누는데 자기 이제 간증 비슷한 걸 하는데 자기는 가난한 남편을 택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에서 자발적 가난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결혼해서 시댁에 갔더니 진짜 문화 충격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래요. 문화 충격. 근데 애를 놓고 아주 이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 지금도 성서윤리원에서 간사로 있으면서 아주 알콩달콩 잘 살아. 애들 잘 키우고. 아들만 셋 낳고.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 하세요? 자발적 가난 축복이에요. 자발적 가난하게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쌓아두는 게 아니라요. 있는 거, 없는 거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나누는 게 자발적 가난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돈 모으는 거 즐거워하지 말고 여윳돈 있으면 이 땅에서 절대 가지고 가지 못해, 천국에. 그러니까 그 돈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저기 여유가 좀 필요한 사람에게 평균치로 나눠줄 수 있는 마음들을, 그게 자발적 가난이거든요. 여러분, 자발적 가난이나 또는 자족하는 삶의 능력이 경건의 필수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발적 가난은 나눠주는 거고요. 자족하는 것은 없어도 이걸 만족하게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요즘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교회는 막 크게 대형화되고 막 진짜 없는 것이 없고 막 이렇게 교회를 해놓고 사람들은 한때는 우리는 이러잖아. 아이고, 야, 참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으로 보니까 전혀 아니야.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을 했어요. 어디에서 그 이유가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만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존경심이 추락이 된 거예요. 와, 야, 욕심이 끝이 없어. 어디 이렇게 이웃들에게 나누어서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든지 부자 되는 게 영적으로 축복받은 거고, 이 땅에서 누리고 잘 살아서 간증을 해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숨겼더니 이렇게 기업이 잘 되고 이렇게 잘 돼서 복받았다. 할렐루야! 이거 이제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착각하게 되면은 그게 진짜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 생활하면서 바르게 살다 보니까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돈을 모을 여유가 없어요. 부할 마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근신히 이기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서, 아유, 나는 복을 못 받아서 교회 다녀도 저 사람 간증하는 사람처럼 저렇게 막 그냥 이리저리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야, 저렇게 복 받았다고 간증하는데 나는 망한 인생인가 보다라고 자괴감에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자랑하면 안 돼요.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것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누구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의 축복이에요. 근데 하여간 저희도 한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면은 제일 먼저 그 부흥하고 성장하신 교회 목사님들은 일단은 차를 좋은 거 사가지고 고향을 내려가더라고요. 뭐 교회가 한 몇백 명 되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큰 좋은 차, 비싼 자가용에다가 딱 짐 싣고 밑에 내려가서 목돈을 딱 주고 동네 일가 친척들에게 돈을 딱 주면서 저 산소를 아주 싹 좋게. 그래서 야, 아무개 목사님
부흥하고 성장해서 축복받아가지고, 그 막 동네 그 문중의 산들에 있는 산소들 다 하는데 돈을 냈대. 야, 복 받았대.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우리 가까운 친척 목사님도 저 교회가 좀 되니까 제일 먼저 그거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덕을 세우는 건 좋지만, 교회 안에 돌아볼 사람도 많은데, 그거부터, 그거 이유가 뭐냐? 자기 위상 드러내니까. 나 출세했다. 어느 목사님은 교회가 1000명, 2000명 되는데도 장로가 차를, 목사님, 우리도 이런 차 타는데, 목사님도 이 정도 레벨이 돼야죠. 좋은 차를 사줘 주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그 소형차 하나 가지고 지금 사는데, 그럼 목사님, 우리가 뭐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런데, 교회가 인종도 큰데, 목사님 왜 그렇게 하냐고, 안 된다고. 그렇게 거절을 하는데, 그러게 와가지고는 지 아이들이 사주려고 했다가도 와가지고 지네끼리, 야, 우리 목사님 진짜야. 그런다니까. 그걸 넙죽 받아가지고, 그래, 고마워. 해서 샀으면, 에이, 우리 목사님도 똑같아. 그런 놈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내려내야 돼, 이건 다. 그 수준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부자는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려야 되지, 이 자발적 가난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자발적 가난은. 그러니까, 전 이런 거예요. 아유, 병수야, 네 있어봐라. 네가 자발적 가난을 할 수 있냐.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더 챙겨. 그게 능력이라니까, 아까 전에 내가 하잖아요. 그게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이,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라 그러냐, 있으면 왜 못하겠어요. 넉넉하니까. 지금 안 그래요.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없어도 되는데도 넉넉한 사람들이 더 난리야, 더 난리. 자기 노후의 삶도 다 연금으로 다 해결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목사님들은 그래도 그것도 어려워도 잘 감내하는데도 그런 사람은 또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그걸 더 얻으려고 막 더 난리야. 이 사람이 얼마나 우습지 몰라요. 돈의 능력을 맛보면 하나님 능력 부정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가까이 모셨던 목사님 한 분은 처음에는 참 어려울 때는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좋은 분이었는데, 노년에 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반대 개념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재물 섬기기 시작하면 누구 못 섬겨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남 얘기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 나 참으로 단지 예수 하나님 잘 섬기기로 마음 먹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좀 어떤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저에게도 하는 소리예요. 저에게도. 주님, 나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돈이나 재산이나 이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다음으로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그것들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거나 성도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 성도 대하고 나를 대할 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 이 세상을 지켜가는 정말 경건한 삶은 어떤 모양만 내는 게 경건의 사양이 아니에요. 경건은 모양이 아니에요. 경건은 실제예요. 어떤 실제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의 타락이 대부분 그런 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끝에 봐보세요. 끝에 가서 치졸하게 돈으로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것을 돈으로 계산해달라고 교인들한테 막 그냥 우격다짐으로 막 난리치면서 그러면 이거 안 해주면 나 안 나가. 얼마나. 그리고 그걸 그렇게 챙겨가면 좋겠다. 죽을 때도 가져가나. 이름을 다 잃어버리고 명성 다 잃어버리고 돈만 챙겨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난 거잖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과 다른 교훈, 거짓 가르침이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아까 전에 성경 읽을 때 막 읽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성경을 읽게 만들어 드릴게요. 잠깐만. 자, 마지막 1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속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돈이 좋아서 예배 전에도 그냥 몇십 원 들어오는 것 같고 좀 그냥 그랬어요. 나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이제 저기 시험 안 드니까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냥 농담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들을 수 있는 분들이니까 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둘이 모여가지고 돈이 올로 뭐 10원, 20원 가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별로 복수 끝나고 난 뒤에는 오늘 말씀 은혜 받은 거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그거 할 때 오늘 성경 말씀 드는 건 전혀 그걸로 갈 수 있어요. 내 관심사가 돈에 가 있면요. 요 교회 앉아서 맨날 핸드폰 갖고 진짜 그런데요. 주식 상황들 보고 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벌써 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삶이 더 우선이에요. 그 진짜 여러분 이 탐욕 있잖아요. 큰 데서부터 시작하죠. 조그만 것도 탐욕하다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절 끊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요 얘기하는 거 있는 내용들 중에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말은요 이 자족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족 스스로 족한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요 내가 이 정도 족하다는 생각 안 해요. 늘 이제 비교하면서 아이고 저 집은 우리 그런데 이 족한 사람은요 부족한 것 같은데도 부족하게 생각 안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족해야 사람이 감사가 나와요. 그 자족한 거는 욕심이 많으면 절대 자족이 안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도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나 여기 자세히 보면 우리 박남수 목사님 정말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런데도 그냥 자족하잖아. 자족하니까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많은 사람들은 몇백 갖고 있어도 늘 부족하다고 그래요. 저는요, 하여간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것 같아. 그냥 없어도 주머니에 돈 없어도 불안하질 않아. 어떤 친구는 주머니에 돈이 없거나 뭔가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하면 막 그냥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훈련이 필요해. 하나도 없는 거, 없어도 그냥 사는구나 하는 것도 필요해요. 때로는. 그게 감당치 못할 때는 참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족은 경건에 있어서 아주 필수 요소예요. 필수 요소. 자족하지 않으면 탐욕에 의해 지배당하게 됩니다. 뭐가 없으면 지배당해요? 어디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탐욕에 지배당하게 돼 있어요. 목회자는 성경도 많이 연구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도를 위해서 영적으로 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족에 대한 훈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능력을 받아야 이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거기에 치닫지 않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아요. 이 영적으로 이 물질에 욕심이 많은 이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당하냐면 교회에서 돈도 많고 힘 좀 깨나 쓴 사람들은 돈 가지고 목사를 후려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후리냐? 오라 가라도 다른 사람 못해도 돈 가진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좀 오셔야 돼. 그러면 이게 흔들린 사람들. 목사님, 성도님, 저쪽에 가난한 성도한테 가기로 신방이 돼 있으니까 다음으로 우리 질서 있게 합시다. 말 못해. 거기다가 내가 또 일이 생겼으니까 다음에 갈게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일을 제껴놓고는 그 돈 좀 있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발이 안 보일 정도 달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가짐에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냥 대신방을 하는데 진짜 가난한 집들은 한 5분도 안 걸려 가서 대충 기도하고는 하고는 큰 집, 그 부잣집에 가서는 앉아가지고 하루에 3시간 동안 앉아갖고 죽치고 있다가 집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래. 왜 안 되지? 네 어제 신방했던 거 한번 되돌아봐라. 뭐 잘못했나? 5분, 3시간, 이런 일, 5분, 3시간, 5분, 3시간. 5분은 뭐고, 3시간은 뭐예요? 왜 저쪽 달 동네는 5분이고, 왜 밑에 동네 그 큰 집에서는 왜 3시간이냐? 뭐, 거기는 밥도 주고, 또 헌금도 많이 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했더니, 그게 썩은 거다. 그게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너가 살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은 그거 느낌도 없어요, 그건요. 경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자기를 관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예배인데 아마 요 같은 시간대에 오늘날 저쪽에서 뭐 참석만 하면 10만 원 준다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 별로 없어. 진짜 뭐 그거를 떨구면서 목사 하나님 나 저기요 10만 원 준다고 했는데도 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해서 왔어요. 그는 10만 원 있어도 없어. 이렇게 돼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기 참 자족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자족하지 않으면 탐욕에 지배당합니다. 그 결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이 돼요. 공동체 전체가 와야 될 수 있어요. 돈 문제로. 그렇다고 자족이 현실 안주와 동의어는 아니에요. 도리어 이 자족하는 삶이 현실을 더 직시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이 탐욕에 젖어 사는 것, 이것이 현실 안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을 이룰 수 있는 그 방식이 경건의 모양이 바로 이 자족이에요. 내가 적어도 없어도 이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다 생각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에 의해서 지배 안 당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있을 때는 있는 대로 없을 때는 또 하나님이 없는 대로 없는 사람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 내가 없으니까 없는 사람들의 사정이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럴 때 더 앞으로 넉넉할 때 더 아끼고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 교훈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죽이지는 않아요. 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는 고통스러운 면이 찾아올 수는 있어도 견디고 이기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또 그걸 해결해 줘요. 그때 못 견디고 막 온갖 그냥 섭섭한 말 하고 하나님이 뭐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짓짓 하나님은 더 잘하시죠. 우리 형편을. 근데 그러면서 이 자족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이 자족의 능력과 더불어 진짜 중요한 것이 내세신앙이에요. 이 내세신앙. 내세신앙은 현실 도피나 외면이 아니라 물질주의적 현실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물질과 관련 안 된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냥 기본적으로 말한다면 돈은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자족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 돈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지.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그냥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일 와닿는 게 대부분 이 물질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막 예민해지거든요. 손해보는 것 같을 때는 막 더 예민해져요. 또 어디 가서 똑같이 일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월급 많이 주고 있어. 자기는 내가 일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얘한테는 막 더 많이 주는 것 같고요. 막 그러면 가만히 있고 나서 아니 말이나 하지 말지 약속은 그렇게 해놓고 이게 뭐냐고 그러죠. 안 따질 사람 없어요.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그 잘못된 거 가지고 그걸 왜 나한테는 좋게 주고요. 그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건 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 이상의 것들, 그 이상의 것들을 욕심 부리는 거. 물질주의적 현실 속에 살면서 그 현실 속에서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나가는 거,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고, 예?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진짜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걸 알면 돼요. 그래서 내세 신앙이라는 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어디를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할 때 가지고 가지 못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내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가지고 가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에서 너무 거기다가 연연하지 말아요. 뭐 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 가지고 갔다가 천국 앞에서 볼기짝 맞아요. 왜 쓸데없는 이 쓰레기 갖고 왔냐? 나는 황금인 줄 알고 갖고 왔는데 천국 앞에서 황금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쓰레기가 돼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다가 어려운 사람들에다가 심어놓는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속달로 보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늘에 저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고 하는 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래. 은행은 없는데 너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 내가 너 지난번에 교회 와서 선교사님 간증했지. 그 얘기 들을 때도 감동이 됐었어 안 됐어? 됐었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 아유 내가 조금 있으면 거기 한 통장에 돈 조금 요구했는데 내가 조금 보내줬으면 좋겠다 싶어. 그게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인데 그거를 실천하면 그게 하늘나라 통장으로 즉각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저쪽에 저번에 누구 목사님 얘기했는데 가난한 사람 병원비가 없어서 막 그러는데 막 속에서 아유 할까 말까 그랬잖아. 할까 말까 하지 마라. 거기다가 보내는 게 은행에 보내는 거야. 천국에서 찾아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행하는 그 모든 곳에다가 내가 마음을 실어서 도와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이에요. 그게.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가져가는 건 다 쓰레기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내는 방법은 있어요. 뭐야? 힘들고 어렵고 나같이 고생했을 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저 사람은 저 선교지에서 얼마나 고생해 하나님 위해서. 그럴 때 내가 그냥 이만큼 싸놓지 말고 다 주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아끼갖고 내 향락이나 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지 말고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그때 거기서 나를 그 가진 것들을 전부 다 그런 데다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모른다 안 하셔요. 진짜 하나님이 그거 다 하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현실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구나. 저거 쌓아놨다가.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그때 그거 할 걸. 그냥, 틀림없이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요, 그거는. 진짜 그런 사람 많더라고. 목사님, 나 있었을 때 그때 했을 걸. 아이고.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있을 때 넉넉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세요.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복받게 해주셔서 서로가 이제 어려울 때는 도움받고 또 넘칠 때는 도움받은 거 생각하고 나눠주고. 할렐루야. 그게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자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일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내세 신앙을 갖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를 떨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세 신앙은 내일의 염려를 떨치는데 필요한다니까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가져갈 것처럼 갖고 있는 사람 보고는 우리는 다 알잖아. 아이고 참 가져가지도 못할 돈 가지고 난리치네. 이런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 늙어서 있을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인근에서 그걸 봤어요. 그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식들이 막 구박하고 그랬는데 할머니 돌아가고 가신 다음에 그 침대 밑에서 막 얼마나 돈이 많이 나가는지 몰라. 그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어요. 제발 그거 갖고 먹고 살면서 남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 피해는 안 줬지만 다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또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진짜 그냥 땅강아지처럼 그냥 땅을 파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고 난 뒤에 자식들한테도 그걸 베풀고 이웃들에게도 베풀고 돈 버고 베풀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돈은 엄청나게 모아놨는데 자기는 그지처럼 살아. 그래서 저번에 텔레비에 어떤 여자 회장 한 분 나왔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죽기 전에 미리 죽어서 이렇게 이웃에게 나눠주면 안 되는데 요걸 깨닫고 난 뒤에 그냥 살 만큼만 살고는 그냥 전부 다 사회에 환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줘도 자식들에게는 싸움만 생길 것 같고 욕심이 있는 곳에는요 별짓 다 나요. 그 자식들이 그 재산 갖고 싸워요. 자, 아까 내가 자발적 가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나눔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기를 원해요. 특별히 없는 사람들이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못 나누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때 자기 없는 형편을 알기 때문에 나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러분 이웃들을 돕는 데 가보면요. 부자들이 안 와요. 간신히 좀 어려움을 면한 사람들이 도리어 연탄 나누기도 하고 아니요. 개인 택시 하면서 돈 벌어서 그냥 살던 그런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임이 있더라고. 택시 회사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술, 담배 안 먹고 선실하게 돈을 벌어서 또 시간 나갖고 저기 구룡마을인가 어디 가갖고 또 연탄을 사가지고 나눠줘요. 아이고, 인터뷰를 누가 하는데. 아니, 이게 바쁘고 힘들고 피곤할 텐데 왜, 그러니까, 우리 전에 조기 축구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게 우리가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분들 돕는 그런 일을 하자고 그러겠는데 얼마나 좋아요. 땀을 닦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넉넉히 그거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있는 거 없는 사람 거 그냥 더 뺏어가고 더 부자가 더 뺏어가고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 더 채우려고 더 뺏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발적 가난과 이 나눔을 실천하는 삶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을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더럽지 않고 깨끗한 경건은 두 가지인데 고아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여기 경건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과 성공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이해를 해요. 한동안 우리나라도 이 막 성장하고 성공할 때는요, 있잖아요. 교회마다 그냥 이런 자발적 가난이나 이 나눔을 실천하는 이런 얘기 할 여유가 없었어요. 막 그냥 교회 그냥 십자가 해놓고 하는데 막 전도하면은 교회에 막 성도들이 막 모여들고 나라가 막 경제적으로 막 발전할 때는요, 이런 것 별로 이런 거 갖고 주제로 설교를 하면요, 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막 잘 되니까.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 IMF나 코로나 시대를 끝내고 난 뒤에 이제 교회 현실이 돌아와 보니까, 이거, 이제는 아니야. 이 교회도 말이야, 성공과 성장의 시대는 지났어요. 믿습니까? 성공, 성장 지났어요.
생존하고 행복한 시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설령 그런 시대가 다시 찾아온다 하더라도 교회는 자족과 나눔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찌감치부터 잘 될 때도 잘된 것만 가르치지 말고 잘 될 때 더 겸손하게 이웃들 돌아보는 그게 시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시대가 그게 필요한데 옛날부터 그것을 훈련이 안 되니까 지금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 헌금 드리는 훈련 시켜놓으면은 나이 들어서 그 헌금 생활을 잘해요. 아이 때. 어렸을 때 헌금 생활을 안 시켜놨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하려고 하면 그때는 어렵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신앙생활도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할 때 딱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내 마음을 드리는 헌금 생활을 해야지. 한 사람들은 나중에 신앙생활이 권사장해도 그게 갈등이 없이 잘해요. 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생활도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근검 절약하는 것, 이웃을 돌아보는 것 잘 가르쳐놔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가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저런구나 하고 봤더니 똑같이 그게 그냥 욕심껏 사는 것을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그냥 이게 이 세상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탐욕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파괴합니다. 얘기합니다. 탐욕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파괴시킬 수가 있어요. 탐욕은 고난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 대한 감각을 앗아가며 삶의 지향성이나 방향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뭐가요? 탐욕.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결론을 맺고 마치는데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은 자족의 능력을 배양해야 돼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도리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근검절약하면서 있을 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한테 과도한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때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입을 거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누어야 될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넉넉한 부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겠지만 로또 맞아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로또를 맞았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로또를 안 맞은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갖고 꼭 그동안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었던 부분만 채우고 나머지 넉넉한 것은 일가 친척들 불러가지고 누구 어려운 걸 다 리스크 잡아가지고 사돈 8촌까지 해가지고 그 얘기 들었던 거 다 조사해가지고 아주매는 500만 원 가져가세요. 왜? 나 그냥 생긴 거야. 가져가다. 로또 받았어. 아저씨, 내가 애기 때문에 애들 때문에 그랬잖아. 요번에 애들 대학교 가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옆에 내가 정보를 들었어요. 1,000만 원 요거 가져가세요. 그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거 몇천만 원만 남겨놓고는 그 수십억 돈을 다 나가. 하나님 교회 와서 너 개척교회 목사님 그때 개척교회 몇 사람 왔었잖아요. 거기 그래 여기도 목사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살만하는 사람. 근데 돈 딱 때부터 이제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못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좋은 데 쓰지도 않아. 그런데 찾아와서 언니하고 이렇게 탁 하면, 누님하고 찾아오고도 다 가짜야, 이거. 그러니까 그 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막 돈을 많이 쌓아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교회 재정이 좀 있으면 어려운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을 거기다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가난해질 만큼 나눠야 돼요. 그냥 가난해지는 것만큼. 그냥 이게 뭐야?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읽고 마칠게요. 몇 절이냐? 자, 8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러면 제한적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죽는. 근데 그 이상으로
돈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 우리 저 성도님 한 분이 좀 돈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진짜 열심히 살아가고 돈을 한 몇십억 벌어놨어요. 그리고 주 남편이랑 이제 우리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크루즈 타고 살자 그런 마음을 먹다가 사기를 당해갖고 돈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보면은 그거보다 사기꾼한테 돈이 싹 날아가는 것보다 미리 예수를 믿으면서 그 돈을 뭐예요? 우리랑 나누고 내가 주님 어디 가서 여행하는 것보다 뭐냐면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게 최고 행복한 인생 여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왜 힘들지 말고 룰루랄라 즐겁게 여행하듯이 사역하셔요. 믿습니까? 노동을 운동같이 운동을 노동처럼 누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갖고 그런데 어떨 때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하도 그냥 가니까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되고 하겠지만은 하여간 좀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이 한마디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적 경건의 능력은 탐욕을 억제하고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배양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바로 자족의 능력입니다. 자족의 능력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내게 그런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세상 것을 많이 얻을 능력을 달라는 게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훈련들.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족하고 있을 때는 또 이것을 내 거를 생각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족하는 삶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이유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고 기도 많이 안 해서가 아니라 이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발적 가난의 그 신비를 알지 못해서 나누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더 욕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 더 욕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비춰지면 그건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모아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을 다 견뎌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다.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그런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다 가능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려서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그렇습니다. 알 수는 있어도 그렇게 막상 살아갈 때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렇게 하나님 자족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